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한 분이 교회에 가끔 종종 나온 교인이 있었는데 이제 신방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밤에 가면 있겠지라고 하고 밤중에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대문 앞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니까 안에서 이 목사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성도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크를 해도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목사님이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쪽지에 아무개 목사님 다녀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나중에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문을 열고 그 쪽지 하나를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 다녀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경을 찾아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 쪽지를 보자 굉장히 마음이 미안하고 겸연쩍어서 이제 교회를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목사님을 뵙기는 어색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 앞에 이 교인이 쪽지를 하나 놓고 사라집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교회에 다녀갑니다. 그 아래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기는 아니 교회를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성경을 펼쳐보았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바로 이분처럼 되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복음서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유대 모든 백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고 대놓고 욕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삭개오 집에까지 찾아가시고 삭개오와 그 가정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변화되는 것, 무엇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혹 그리고 욕심, 구습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들입니다. 바로 아담에게,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옛사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구습을 버리거나 고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구습은 불쑥불쑥 나와서 기회만 주어지면 되살아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두 가지를 말한다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도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만큼 이 회개가 믿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도 또한 성령의 열매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거룩함, 겸손함, 그리고 자아의 죽음 등등 그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전환입니다. 이 회개란 어린아이가 습관적으로 나쁜 짓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에게 발각되어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그 엄마의 회초리를 무서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용서를 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킴이 없는 거짓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 없는 회개, 신앙 고백과 결심의 말은 다 거짓 신앙일 것입니다. 이 회개란 말은 그대로 돌이켜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하고 경험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불의와 잘못을 우리가 뉘우치고 그 마음을 자기나 세상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전환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성령의 영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게 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주된 일들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의 계시가 되고 빛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이끌고자 하는 사역으로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2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태에서 육신으로 1번, 그리고 영으로 거듭남으로 2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1번 죽게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2번 죽게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 새 사람은 곧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은 옷, 바로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 허망하다, 텅 빈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잘 먹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또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 바로 상실의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치 없고 헛되고 헛된 것들에 집중하면서 무의미한 것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넛 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쾅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이 토끼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난리가 터진 줄 알고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토끼가 워낙 빠르잖아요. 토끼가 이 허둥지둥 뛰는 모습을 보고 저기 숲속에 있는 여우가 뒤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 뒤에 사슴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멧돼지도 달리고 늑대도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짐승들이 달리다 보니까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도 무슨 일인가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한참 달리다가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고 숨이 차고 기진맥진했을 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뛰고 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나도 몰라. 늑대가 뛰어서. 그 늑대는 멧돼지가 뛰는 것을 보고 결국 토끼에게 마지막에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그 산속에서 꽈당 하는 소리가 나서 무슨 날벼락이 있었는데 내 코도 한 방 맞았어. 그래서 결국 토끼가 자고 있던 곳에 가보니 잘 익은 코코넛 하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확실해서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국경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도 조롱과 미움을 받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부와 지위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와 지위가 그 삭개오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 굉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품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유하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삭개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가진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눠주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자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그런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인생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돈이면 다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장 좋았고 믿음직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물질이나 권력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나 죽거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아름다우신가요? 네. 멋있으신가요? 네. 네. 눈, 코, 입 다 달려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이 성관 공동체에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봤을 때 모두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깨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변화는 아름답고 좋은 모습에서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한 성품에서 기인되기도 하고 또한 악한 환경에서 또 그게 오기도 하고 영향에서 또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보다 미안한 얘기지만 성년이 돼 갈수록 순수했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변화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은 말씀처럼 전에는 방탕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 거짓말을 하며 더러운 말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언어의 습관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은 그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에베소 25절의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에 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악독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런 말들은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밖에서도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여서 덕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뭐가 변화되냐? 감정의 습관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도 버릇입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오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네. 화 안 내신 분 계시나요? 그분은 조금 이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화를 안 내고 살기는 어렵지만은 죄를 지을 정도로 화를 내거나 해가 질 때까지 그 노염을 품고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입술을 통해서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감정들이 선한 감정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습관이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안에서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제 손으로 수고하여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여자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와 조금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도적이 집에 와서 심심해서 이 무심코 이 책을 펼쳐보니까 마침 본문 2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 이 도적의 마음의 대목 같은 것이 확 찔려가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정직하게 살고 또 새 사람으로 되어서 어느 농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나왔을까요? 네, 조그마한 성경책이 한 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보던 성경책인 것 같아서 펼쳐보니까 자기가 사인한 옛날 잃어버린 그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바로 그 언젠가 자기 그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그 모든 물건을 훔쳐갔던 그 도둑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슬퍼일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한 사람은 11조 도둑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한 사람은 주일 도둑이고, 설교를 안 듣고 딴짓한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은 설교 도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얻어터지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우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옛사람을 청산하고 옛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 안에서 변화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변화돼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더욱 성결하고 거룩해져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아름답고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